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은 요한복음을 전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 너무 촉박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21장, 17장 21절로부터 17장 21절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보시고 다음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릿속인 심령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아오니 아버지 저들의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시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대하는 것이고, 전지전능성을 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것은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7장 끝절까지, 다시 말해서 26절까지가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7장 26절로 마무리하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부터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 어떤 형태로 어떠한 퀄리티로 또는 어떠한 입장 스탠스로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블랭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로 짐작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를 말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형 이상학적 존재로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꽂혀서 싱크로율을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에서 24시간 동안의 개념을 가졌던 안 가졌던 있는 순간을,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랬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가만히 보면 저희라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의미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의미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존재의 하나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의 하나가 됐을 때 존재의 하나는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라는 가치 안에, 의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저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나 석학도 이런 얘기를 빌어서 한 얘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은 이걸 성육화,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신이 인간의 육체를 덧입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 존재가 한 존재와 의미적 하나가 됐다, 이렇게 가치적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존재와 한 존재라는 것은 그 개체의 균질성, 균등성이 동일할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균질성적 영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 존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광이라 그러고, 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었느냐? 이 영광을 주었다고 하는 영광을 열어서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도저히 다다르거나 생각하거나 희망하거나 바랄 수 없는 것들의 가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레이드로 영생하는 삶, 그것을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영이 온전한 육체를 덧입은 상태로서 영존한다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비밀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가? 무엇이 이 세상에서 소망하지 않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명명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죠. 저희는 누구냐? 여기선 성육신화된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 이런 자들이 아니고 성육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존재로서 12보좌의 지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거를 굿뉴스가 아니고 포지티브 뉴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양성의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영광을, 그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믿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기도의 이유를 22절에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23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으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의 보좌는 여러 형태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늘이라는 존재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 레벨이 있다. 그 레벨 중에 저희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라고 얘기를 칭하게 되는 것은 이 하늘의 6보좌의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보좌에 관한 얘기는 그 제가 써놓은 책 시간값의 제로 극선 사랑이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곳이라는 건 처소를 얘기하는데, 이 처소는 1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게 처소죠.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다는 이 타이밍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와 3일의 지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일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있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처소, 같은 처소에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는 그레이드가 다 다르다. 레벨이. 그래서 그 레벨에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에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했어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세는 두 가지가 창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플래닝의 창세, 플래닝의 창세. 두 번째는 액트, 행동의 창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실 때만이 온전한 진리의 가치를 해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생사고락, 애오욕, 이것들에 관해서 창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우리는 어떤 카오스에서 이 정리 단계, 뭐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질서의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다. 그래서 이 카오스를 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혼돈을 겁을 내지 말자. 왜? 이 혼돈은 누가 주장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장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왜 주장하시냐?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해하는 일을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영광을 자식에게 돌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시지 자식을 해하게 하는 일이 아니므로 혼돈에 아버지께서
일년에 하시는 일은 혼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혼돈은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나 장차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얻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입신으로 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랬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 얘기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전지전능자이시다, 이런 거죠.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자다. 아버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아들 삼으신 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불생불멸하시는 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시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아버지를 알게 한 이유가, 그것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자에게 그 일을 다 행하셨다. 마치셨다. 그래서 오버컴, 이기셨다.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은 셋째 하늘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알게 하리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진리의 성령이든 우리든 또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신의 존재가 아니고 4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3차원의 존재에서는 알아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내 존재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한다. 단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만 아니고 온전함이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26절 17장 26절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기드온에서 나오셔서 시내 저편으로 들어가신다. 여기서 있었던 것은 어떠한 산인데 그 산에서 나오셔서 시내 저편으로 들어가신다. 이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다. 18장, 19장, 10장, 20장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왜 요한복음밖에 하지 않나, 이런 분도 계신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견주어서 이해를 하면은 다른 것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이것 또한 신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게 NIV나 킹 제임스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월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해서 존재했던 세대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나와 있는 지금 쭉 나와 있는 솔로몬이나 쭉 나와 있는 누구도 누스룹바벨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설명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신약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월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 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디멘션이라고 얘기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가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규정이 누구의 규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전에 있던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가지고 이 땅에 여기로 이 세계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죠. 충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세계가 있다. 모세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같지 않습니다. 모세의 세계가 온전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낼 필요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 선지자들이나 많은 구약의 우리의 선인들이 먼저 배운 신앙의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출구가 형성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한다 그러면은 전에 있던 세상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던가 온 세상이 좋겠어요? 이건 말 하나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이 전에 있는 세상보다 훨씬 좋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열린 것이 언제 막혔느냐?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때 막혔던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열려져 있다.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랬어요.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뱀이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가 나갔던 데가 어디까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기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려고만 한다면.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놨다. 누구로부터? 두루도는 그룹과 하얀검을 시켜서 글로 나가는 길을 막고 내어 쫓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다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파인 맞아가지고 덮어버리고 그것이 안 보이고 그것이 뭉개져 버려서 그런 거죠. 그것을 깨우고 그것을 싹을 틔우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더 덮고 그것을 더 깔아 뭉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데 비일비재하다면은
정말로 아버지가 보실 때는 통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 전에 있던 모세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세상이 짜여져 있는 십계명이 지배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기승전결,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영생. 나는 영생을 얻고 싶지 않아.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경이나 다른 거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장사해 먹는 술객들이 많죠. 그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게 알코올, 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을 먹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직이라는 거예요. 매직. 사기라는 거죠. 꼬드김이라는 거고 비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을 털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뭘 바라겠어요? 아버지는 뭘 바라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죠. 자식이 잘 됐으니까 네가 내 땅에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의 소출을 나한테 매년 바치라, 매월 바치라, 매일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브앤택이라는 것은 남남관계에 있는 거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브앤택이라는, 기브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마음의, 영의 세계, 이상학적인 존재의 세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그저 좋은 거죠. 배가 굶어도 안 먹어도 배부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맛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작 하는 일은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뭡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일을 넘어서서, 선악은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법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기준에서 그걸 넘어서서, 선악을 넘어서서 뭐야?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얘기했고 헛되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가 헛되다냐 이 얘기냐? 인생의 삶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종점은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해는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고 바람은 서쪽에서 불도 동쪽으로 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인생이라면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삶은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가치, 밸류를 창조해야 되는데 밸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일을 가지고 확증을 하고, 선악이 뭐예요? 어떤 게 옳고 그름이죠. 어떤 게 옳고,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런 것인가의 분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아들이게 되고, 그 신분에서 어떤 것을 초이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 문제는 선악의 분별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먹었어요.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은 다 알아요. 뭐가? 고난에 쩌들다가 죽으면은 그런 가치가 없으면은, 이 피려먹을 놈의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맛본 사람들은 느낄 거겠죠. 뭐라고? 인생에서 이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없을까?
피크 익스프레인스 경험이라는 최고의 절정의 경험이 다다랐을 땐 그걸 계속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지금 요만큼들의 다 맛배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컨트롤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요. 무릇 선지자와 그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온전케 해로 왔느니라. 율법의 1.1핵이라도 피라고 마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오셨어요.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이 아들이죠. 그분이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뭐를?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가?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가 팔자가 편치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에 시집이 있었고 새로운 시집이 생겼어요. 전에 시집이 있었고 새로운 시집이 있어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은 새로운 시집이에요. 그러면 이 시집의 세상을 쫓아야 돼요? 전에 있는 시집의 세상을 쫓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새 시집에 와서 전에 있는 시집의 끝을 강요한다거나 전에 있는 시집의 끝의 가정사를 준용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말든지 시인했다라면 예수 세계에 빠지든지 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세상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덧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되는 거죠.